온유해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설교 이제 중반 이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 이 설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처음 부분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어떤 증인이 말하는데 너가 모세의 규례를 뜯어 고치려고 했던 사실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질문을 듣고 내가 규례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규례 그 자체보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어떤 이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활용하고 있었고,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어떤 인생과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있죠. 이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구분이었고 또 스데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40대까지는 somebody의 인생을 살았다. somebody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 특권 계층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40대에서 80세까지는 nobody 인생을 살았다.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는 nobody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으며 God's body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구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0세까지 모세는 somebody, 특별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워서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언어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실력과 능력 그리고 신앙도 골고루 균형 있게 지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면에는 자존감도 높았고요. 당당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의지대로 펼쳐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했지만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자기의 힘과 능력, 신앙 이런 모든 균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생각은 어쩌면 세상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바디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사는 이 시기에 오히려 그 시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능력 있고 배경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주해 버립니다. 이 한마디 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월감으로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도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의지도 강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상당히 연약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40세에서 80세까지 다 무너지고 노바디 인생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광야의 모래처럼 모두 다 풍화되어서 바람에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광야에 있는 모래알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걸요. 저 작은 모래알보다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노바디와 같은 아무런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3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신발밖에 없는데 그 신발마저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뜻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를 쓰죠? 이력서를 씁니다. 이 이력서의 한자가 이겁니다. 밟을 이자, 발로 밟을 이자, 그리고 발로 걸어올 력자를 씁니다. 그리고 글서자를 쓰죠. 내 인생에 내 발로 내 힘으로 걸어왔었던 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네 힘으로 써왔었던 모든 이력서를 다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국에서 이루었었던 모든 경력, 실력,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또 40년 동안 상처 입은 동물처럼 살아왔었던 너의 인생, 그 상처마저도 너의 인생에서도 다 제거해 버려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으로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를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모습이죠? 정말 순수하게 조금도 이 땅에서 미련을 가지지 않은 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덧붙여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너는 40년 동안 모든 관계와 단절되어 있었구나. 관계와 끊어지고 단절된 채 광야를 헤매고 있었구나. 너의 모습이 나그네이구나. 이제 너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너는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고 부른 그 나의 백성들, 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저 400년 동안의 인생, 그 삶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는 나의 탄식과 나의 신음을 이제 너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너도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사람들. 다윗은 정말 가장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광야로 내쫓깁니다. 심지어 자기가 고백하건대 자기는 고아와 같이 성장했다.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신다라고 시편에 고백할 만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광야에서 쫓기면서 하나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떠나왔지만 사실 관계가 먼저 끊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여생 자손들을 보면서 혹은 주변의 친척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 아마 이사가는 힘겨움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친척과 가족들과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를 끊으시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는 아주 놀라운 과정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제 모세의 신발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가스바디가 됩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의 이력서를 자기의 손과 발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력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발걸음, 그 모든 인생의 숨쉬는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삶 그 자체가 산제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명하고 싶은 방법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인식하면서 탁월한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율법을 소유한 사람, 율법을 가르쳐준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삶, 모세의 신앙, 믿음, 기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유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썸바디일 때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썸바디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친절할 수 있습니다. 매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컨트롤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있어야 온유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해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를 설명하는 것은 리더십에서 설명하면 딱 맞습니다.
리더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가르칠 때 그때 리더십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굉장히 크고 멋지고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를 설명하기 전에 온유의 반대말이 있는데 온유의 반대말은 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썸바디로 살다가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노바디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바디일 때가 있습니다. 노바디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집트에 있다가 노바디인 상태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향해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광야의 삶보다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그냥 꼬리로라도 살면서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자녀들은 거기서 공부해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완악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죠? 성전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문지기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노바디에서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왔습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과 언어에 능통하던 사람이 이제 말도 잘 못해서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줘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를 잘 보면 모세가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밑바닥에 다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 됐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식음을 전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죠? 하나님의 고통과 탄식과 신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 백성들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너무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 자신 안에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유함의 완전한 의미가 설명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때는 어느 때이냐면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모세의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온유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수준에서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저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 있는 온유함의 질량은 예수님의 온유함의 질량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온유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somebody의 존재가 아니라 nobody에서 다시 시작하여 somebody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가스바디로 가서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에 충분히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악함을 가지고 다시 somebody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광야는 완악함이 죽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고 소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완악함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시간이 걸리는 변화에 대해 인내심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그리고 하루하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기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